오늘 말씀은 천사들의 노래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날인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노래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줌, 분이 안 되는 목동들과 또 몇몇 외에 동방박사니, 또 그 후에 할아버지 시몬과 그 다음에 할머니 안나, 기도의 용사에 있었던 그분들 외에는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한동안 또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 캄캄한 지난 한 10년가량 됐었고, 다행히 한국에서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만큼은 지켜 부를 수 있었던 것 감사한 일입니다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갑질 논란이 뉴스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오래전서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됐었는데, 사회가 이제 불안해지면 감사가 없어지죠. 경제가 불안하고, 이제 물질도 물질이지만 마음들이 헐벗고, 마음이 춥고, 마음이 배고파. 그럴 때 갑질인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공정한 사회가 깨지고 사회가 불안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그러지 않았나. 굉장한 갑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 왕도 있었고, 왕도 또 여러세요. 그 좁은 땅에. 또 사두개인들, 왕족같이 권세와 부를 가지고 군림했던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또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주먹 들고 일어났던 열심당원들, 마사다 후에 이제 그런 결성이 되지만, 오늘날과는 거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 시대에 보면. 그래서 더욱 오늘 크리스마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에 오셨을 때 그 불공정한 사회는 여전히 같았지 않았나.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만드신 최고 존엄의 갑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북쪽에서 즐겨 사용하는 최고 존엄, 성경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최고 존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분이 당신이 만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참 굉장히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갑 중에 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 조그만 아기가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이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우셨다. 우리 찬송가 그 108장에 있습니다만,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을 중에 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갑 중에 갑이 을 중에 을로 대우를 받으셨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그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목동들 몇 사람 네. 네. 모였듯이 우리가 이 21세기의 목동들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착각도 해보면서, 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이 불안한 사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의 탄생을 정말 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성경 후편에 기록되지 않을까. 천국에 갔을 때 아마 멘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참 굉장했다, 기특하다, 뭐 이런. 그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천군 천사들이,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 우주에서는 천군 천사, 이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주의 사자가 그 한번 광경을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불꽃놀이들 요즘 하잖아요. 엄청나게들. 정말 겁나게 불꽃놀이를 하는데, 천군 천사 그때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제가 사할린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밤에 이제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하는데, 교수님 나와보세요. 별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있나 하고 나가봤더니 정말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밝은지. 그런 모습을 여러분 못 보셔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 사할린의 아우리치 갔을 때 본 것을 비유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을 중에 을의 대접을 받고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에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나마 누울 자리가 없어서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아무리 그 사악한 사람이라도 누워서 죽습니다. 그렇죠? 땅바닥에서라도 누워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울 자리가 없어서 땅에서 들려서,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느끼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온갖 조롱을 당하고 욕도 막 들으시고 욕보임과 조롱에도 갑질은커녕 을을 자처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갑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갑인가?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다이를 하신 거예요. 나다이 but God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의 태도를 가지실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다이 but Christ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순간 갑질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자아가 있는 한 나는 갑이에요. 나가 중심인데 세상에 갑이죠.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다라는 뜻인데 자아라는 게. 그럼 갑인 거죠. 요즘 국회의원들 또 뭐 갑질해서 또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 있던데, 국회의원은 공적인 종이라는 뜻으로 공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질책을 당하는 게 아닌가. 공복이 아니라 공복이라는 거는 우리 이조 시대로 말하면 그 공적인 그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갑 중에 갑이신 그분에게 이 인간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그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때리고, 야,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뭐 이 애들 노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성경을 여러 번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예. 게다가 그 진짜 종들이,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쳤다는 거, 따구를 때린 거 아니겠어요? 침 뱉고 따구 때리고. 근데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에이 하고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건 영원히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의리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의 목사와 성도 사이도 그렇고 정말 철저하게 의리되기 전에는 바람 잘 날이 없을 겁니다. 너무 하잖아. 그러면 벌써 갑인 거예요. 갑이 뭐 이런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안 될 때 이미 갑인 거예요. 갑.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갑질이에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들떠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파티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다행히 예수님께서 신경질 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을의 위치를 지키셨다는 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가정생활에서
이거 너무해. 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해도 이건 너무해. 뭐 이러면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 처형을 참으면 이 소리죠. 이 뜻인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건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최고 존엄의 체면을 뭉개신 거예요. 이런 뜻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러 태어나신 예수님. 왜 죽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이라고 하죠. redemption. 예.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나도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처럼 가족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예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하도 나의 그 죄성이 정말 끈질겨가지고 도대체 왜 내가 그 정도 결단을 하고 그 정도 그 비난을 이겨내면서 주의 제자의 길을 택했건만 왜?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생각은 좀 해보셨겠죠? 왜 안 되는가? 이만큼 내가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요 딴 게 아니더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후유증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이 그 사기를 치는데 사사 비슷하네. 사탄이 사기를 쳐야지. 근데 무슨 사기를 쳤냐면 사기라는 건 반은 맞는 말을 해야 사기가 됩니다. 전체 100% 새빨간 거짓말이면 아무도 안 속아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살짝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됐는데 뭐가 하나님 같이 됐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주 탁월합니다. 옳고 그름에 아주
탁월한 정말 천부적인 소질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저기서도 지금 옳고 그름이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판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반이 안 맞아. 반은 맞아. 반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앞과 뒤와 위와 아래와 전 역사까지도 포함해서 다 아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는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판판이 오판이죠. 그 틀린 판단을 또 우겨야 돼. 왜 그래? 내가 갑이니까. 우기는 건 내가 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기쁜 크라이스트 매스라는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경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크리스마스를 수없이 뭐예요? 70여 년간 지냈는데 오늘에서야 좀 깨닫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뭔가. 그 버스 그 정류장에 보면 한동안 누구와 크리스마스를 지낼까 뭐 이런 광고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웃과 함께 저절로 됩니다. 이웃과 함께하면 하나님하고 안 돼요. 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내가 갑이라는 줄을 놓칠 못해요. 그 생각을 놓칠 못해. 왜? 그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강한 그 역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내가 하나님, 이 최고 존엄의 갑이라는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바람 불고 막 그럴 때 빠져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배에 타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요. 그 바람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그 능력에 와 대단하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근데 저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그 섭리는 바람에도 있구나. 바람이 기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 아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목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조물 중에 돌멩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데 오직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다 갑이니까. 내가 하나님인데